우리는 지난 몇 주간 약 15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쌓는 그 과정과 성벽을 쌓은 이후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는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죠. 그 과정들을 돌이켜보면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하는 두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들이 성벽을 쌓은 것 자체는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드디어 새로운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결단했다는 것. 그 두 가지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성벽을 짓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신앙이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저 설교로만 듣던 또 부모로부터만 들었던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그런 멀리서 느껴지던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경험한 나만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성벽은 그 당시의 사람들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남편을 만나러 가던 그 믿음은 에스더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같이 체험할 수 있고 체험해야만 하고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신앙의 경험을 했을 때에 나의 신앙이 새로운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 신앙의 경험을 했을 때 내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저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당했던 그런 어려움은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과정을 하나둘 넘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이 지금도 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들었던 신앙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신앙이었기에 내가 재건한 성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유소년기를 넘어서 청소년기를 살아갈 때 제 꿈은 집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집이 지옥과 같았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꿈이었고 달동네를 벗어나고 싶었고 좋은 반찬을 먹는 것이 소원이었고 떨어지지 않은 교복과 신발과 모자 쓰는 것이 꿈이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암울했던 시절,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지옥과 같은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언제나 이 지옥 같은 생활이 끝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흑암과 같은 시절, 10년이 지나면 벗어날 수 있을까? 20년 지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슴에 멍우리가 하나씩 꼭 들어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을 가지는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집을 잇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었고 교회 생활이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고 토요일에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이 지극한 행복이었고 성가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으며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참 기쁨이었습니다. 그냥 집을 떠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좋았습니다.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형편이 그러했기에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재밌고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미래를 설계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집의 우울함도 이겨낼 수 있었고 제 어린 시절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나서 목사가 되고 목회의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서 신앙이 더 깊어졌고 이런저런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어떻게 넘어왔나 싶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넘어왔지?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넘어올 수 없었던 건데 이렇게 넘어온 것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절대 건너지 못할 것 같았던 이 강을 건너 이 자리에까지 서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가만 보니 저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삶을 살았고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르는 삶을 믿음으로 살았고 다윗과 같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걸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청소년기를 내가 우울함을 이겨내야지 했던 것이 아니고요. 벗어나야지 그런다 그래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다 보니 그 우울한 시기를 넘어왔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벽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쌓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쌓으신 성벽이죠. 은혜로 쌓게 하신 성벽이죠. 정말 아찔합니다.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제 힘으로 했다면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유학했던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하는데 그건 제 경험이 그렇게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돈이 없었고 제가 유학길에 올랐던 것이 36살인데 36살 되던 막 그 시절에 유학길에 올랐는데 그 해에 서리 수술을 하고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그 몸을 이끌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어학연수원을 다닐 때 그 허리를 붙잡고 40분을 걸어 다니면서 어학연수원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해야 했고 식사는 간단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그렇게 때워가면서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허리를 붙잡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그 허리, 복대를 하고 있었던 그 허리를 가지고 돈 벌어보겠다고 자전거를 40분 이상 타고 가서 접시를 닦기도 했었고 그리고 청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끊어질 것 같은 허리를 붙잡고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돈이 없어서 등록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한국으로 철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제 한풀이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마쳤을 때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다 보냈을 때 놀랍게도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공부하게 하셨고 제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마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항상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한 푼도 없이 어떻게 살까 했었는데 7년 6개월을 버티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다 마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만나움의 주라기를 준비하신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시와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절로 나오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는 형편과 처지가 다 달랐으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강을 건넜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우리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벽을 지은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내 성벽을 짓고 그런데 그 성벽을 지었던 것들이, 재건했던 것들이 내가 했던 것이 아님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했던 성벽 재건은 사는 형편과 처지가 달라서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픈 것을 건넜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정의 형편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살기 힘들었는데 그걸 건너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간절히 원하는데 그걸 간절히 가질 수 없었을 때, 좌절하고 있었을 때에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갖게끔 만들어 주셨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시국에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요즘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요. 비근하게 제 아내도 코로나 확진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이상 격리를 제가 시키기도 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무사하게 잘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 자리에까지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하, 이거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걸 고백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삶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집니다. 내가 했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했으면 그것 때문에 우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했으면 내가 다 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절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 하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발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해서 그 재건을 할 때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신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도자들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니까 숨은 앞으로 모여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니까 말씀을 들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니까 초막절을 지켜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임봉을 치고 하나님께 드리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지도, 동료, 그런 거 전혀 없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것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부복하고 싶었고,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도 깨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울음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초막절을 자발적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은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때까지 가장 기쁨이 넘치는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굳이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초막절의 기원은 광야 생활이죠.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었던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초막절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약 1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렇게 큰 기쁨으로 드린 초막절이 없었다. 여러분, 언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의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할 때 가장 기쁨의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그 초막절은 가장 큰 기쁨의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지도자들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누가 독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누가 이끌어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복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벽을 재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고백 속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자발적 신앙,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공동체의 길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는 신앙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물가에 데리고 가도 지가 물을 마시기 싫으면 마실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속담 아닙니까?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신앙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이게 제대로 된 교회죠. 여러분, 목사가 이끌고 가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유키즈 온 더 블락이라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많이 해줘요. 정말 많이 해요. 요즘은 이제 뭐 케이블 TV를 하다 보니까요. 케이블을 틀으면 유키즈 온 더 블락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봅니다. 자주 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보안업체 대표가 한 명이 나왔는데요. 참 재밌게 봤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를 많이 쓰는데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죠. 그래가지고 바이러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있어야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백신 회사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 회사가 많이 있죠. 보안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백신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해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해킹하기도 하고 정부기관을 해킹하기도 해서 거기서 자료를 얻어다가 그 자료로 돈을 뜯어내기도 하고 그런 블랙 해커들이 참 많이 있죠. 포털 사이트를 해킹해가지고서 많은 것을 가져가고 지난번에는 뭐 SK텔레콤 한번 KT인가 해킹 당했죠. 그래가지고서 거기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든 정보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참 나라가 시끌었던 적이 있었죠. 요즘에는 집에다가 CCTV를 달아놓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특히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집에 CCTV를 달아놓고 그 CCTV를 핸드폰하고 이렇게 연동을 시켜놔요. 그래가지고 밖에서도 이렇게 그 CCTV를 봐요. 그래가지고 이 동물이 어떻게 지내나 이걸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그 CCTV를 핸드폰과 연동을 시켜 놓으니까 컴퓨터랑도 연동시켜 놓으니까 바이러스를 심어서 해커들이 해킹을 하게 되면 집안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CCTV는 함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집을 다 보고 있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CCTV 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은행 업무를 보다가 비밀번호,
다 노출되고요.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다 빼나가기도 하고 그런 블랙 해커들이 참 많죠. 그들을 블랙 해커라고 그러는데 그냥 해커라 그러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거를 막아주는 화이트 해커들이 있습니다. 화이트 해커들은 바이러스가 뚫리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미리 접촉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번호 다 알아내가지고 화이트 해커들이. 그래가지고 당신 집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당신 집이 이런 CCTV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걸 반드시 치워라. 그리고 할 때는 다른 데서 해라. 다 얘기해 줘요. 깜짝 놀라죠. 당신 왜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당신 집을 다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CCTV 때문에 다 우리 삶이 다 공개되죠. 저도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바이러스를 먹었던 적이 한 3번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먹으면 그러면 컴퓨터 작동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컴퓨터를 쓰는 저로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윈도우즈를 쓰는데 윈도우즈가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하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서 저희 교회 컴퓨터를 다 윈도우즈에서 애플 컴퓨터로 다 바꿨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바이러스도 걸렸지만 가장 악성이라고 하는 랜섬웨어 바이러스에 걸렸거든요. 랜섬웨어는 러시아에서 만든 바이러스인데요. 그거는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든 모든 문서를 다 망가버립니다. 그동안 보고서를 만들어 놨던 거, 어떤 자료를 만들어 놨던 거, 저 같은 경우 설교문이랄지 성경 공부 자료랄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암호를 해가지고서 암호를 넣어가지고서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열지를 못하는 문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메일로 와서 돈을 내라. 돈을 내면 암호를 다 풀어주겠다. 랜섬웨어에 걸리면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돈을 내거나 아니면 다 자료를 날려야 하죠. 제가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모든 자료를 싹 다 날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작은 아이가 랜섬웨어에 걸렸습니다. 그 컴퓨터는 자기 컴퓨터가 아니라 업무용 컴퓨터, 그래서 회사 거였는데 회사 컴퓨터를 완전히 랜섬웨어에 걸려가지고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 녀석은 회사에다가 여기저기 흩어놓은 자료들이 있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복구를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결국은 싹 다 날려버렸죠. 그 돈을 얼마를 주고 그걸 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보안업체들이 있는 겁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요, 놀랍게도 수백억씩 주면서 1년에 수백억씩 주면서 보안을 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해커들이 들어올 때 못 들어오도록 방호벽을 칩니다. 방호벽. 벽을 쳐요. 그 방호벽을 높게 칩니다. 아주 높게. 아주 까다롭게. 그래가지고서 찾아내요. 그래서 보안업체 사람들은요, 돈을 받고 은행을 관리해주고, 은행 컴퓨터를 관리해주고, 정부기관의 것들을 관리해주고, 기업의 컴퓨터를 관리해주죠.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왔어요. 보안업체 대표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2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2가지 얘기를 한답니다. 첫 번째, 뭐 했냐? 2번째, 뭐 하고 있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무슨 말 하나 들어봤더니 이겁니다. 자기들은 어디서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올 걸 생각하고 나서 계속해서 방호벽을 치면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킵니다. 그 낌새만 보이면 그걸 다 차단해 버립니다. 24시간을 그 자기가 맡은 업체를 다 관리해 주죠. 굉장히 열심히 관리해 주죠. 그래서 수백 개의 위험을 다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그 업체에서 그런답니다. 뭐 했냐? 도대체 뭐 했냐? 안 뚫렸는데 뭐 했냐고 물어본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만약에 그 100개를 다 막다가 하나를 실수해서 못 막으면 뚫리고 나면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런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뭐 했냐를 들어야 되죠. 아무 일이 없어야죠. 보안업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야죠. 만약에 뚫려가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보안업체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모든 컴퓨터를 다 만지기 시작하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요렇게 해야 됩니다, 돈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간섭하게 되죠.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보안업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에서 느껴지는 순간에는 병든 거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여러분 눈이 뻑뻑하죠? 병든 겁니다. 평소에 눈이 느껴집니까? 눈이 안 느껴지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눈이 뻑뻑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멍울이 매집혀요. 뭐 있어요? 다리끼 나는 겁니다. 몸에서 뭔가가 느껴지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느껴지면 안 됩니다. 손가락이 느껴지는 것은 잘렸거나 찔렸거나 그러면 손가락이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가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신경이 요즘 안 좋아가지고 씹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치과 가려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확진됐다 그래가지고 미뤘습니다. 이번 주 정도에 가봐야 되는데 양쪽 어금니가 느껴집니다. 영국 유학할 때 한쪽을 이렇게 씌웠는데 벌써 15년, 20년 됐죠. 근데 그것이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씹었더니 한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죽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느껴지면 안 좋은 겁니다. 뭐든지 느껴지면 안 좋은 겁니다. 안 느껴져야 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자꾸 느껴지면 안 좋은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꾸만 간섭한다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거 전혀 없이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느 누구의 말도 없는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목사는 그럼 뭐 하는 거냐? 목사는 앞에서는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고 뒤에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로 밀고 가는 것이 목사죠. 목사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는 순간 그 교회는 볼장 다 본 겁니다.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서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했고 초막절을 자발적으로 지켰고 임봉을 쳐가지고서 언약을 세워서 임봉을 치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결단하는 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내 신앙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래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 에스더와 같은 그런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그런 신앙이 있었을 때 그때 신앙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헌신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최고의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참 최고의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다윗 시대도 참 의미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는 다윗이 이끌고 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누가 이끄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때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수문안 모이기를 기쁨으로 함께하고 말씀 듣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었고 초막절 지키는 것도 1000년 동안 지켰던 초막절보다도 가장 기쁨의 초막절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행동을 다 했었는데 결정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잘 볼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디 살았느냐?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당시에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루살렘에 살 것 같죠.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만 살게 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서로 살고 싶어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금 정말 그럴 거라고 묻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당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했을까요? 물론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기 시대에도 수백 년 동안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비한 후에 성벽을 재건한 후에 사람들이 정말로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했을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디 살아야 됩니까?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들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요즘 시대는. 왜요? 우리는 주택 청약을 많이 하는 시대니까요. 주택 청약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즘 주택 청약 시장이 굉장히 몇 년 사이에 불붙어가지고 하나 청약 받으려면 100대 1, 200대 1, 600대 1 이런 것도 수차례 많았고 그런 경험한 분들도 여기에 계시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약만 되기만 해도 로또였다 그렇게 말했던 때가 엊그저께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시절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알죠. 그래서 10분의 1만 제비를 뽑힌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제비를 뽑혀서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 그런 모든 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해가지고 10분의 1 뽑혀가지고 간 사람이면 그 사람들한테 왜 복을 빌어줘요? 10분의 9한테 복을 빌어줘야지.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것은 잘된 사람한테 복을 빌어줘요? 떨어진 사람들한테 괜찮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은혜 가운데 기다리면 될 거야,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줘야죠. 잘 되는 사람한테 무슨 복을 빌어줍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거꾸로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를 위하여서 복을 빌어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당대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살기를 싫어했습니다. 10분의 1이 제비를 뽑혔을 때 그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니라 사지로 들어가는 것에 당첨된 겁니다. 백성들, 지도자들이니까 의무적으로 살게 한 겁니다. 너희는 지도자지, 여기 살아. 왜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당대에 성벽만 재건되었지 예루살렘 안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 불에 타서 있었습니다.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가장 최악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루살렘 그러면 무조건 다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당대의 예루살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지로 들어간 겁니다. 사지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줬어요? 복을 빌어준 겁니다. 왜요? 제비를 왜 뽑았을까요? 제비를 서로 살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요, 안 살라 그러니까 제비 뽑은 겁니다. 10분의 1은 강제로 예루살렘에 살게 만든 겁니다. 너희들은 10분의 1 뽑혔으니까 강제로 살아. 그래서 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은 백성들이 나는 예루살렘에 안 살지만 저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니까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겁니다.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은 더 큰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최악의 곳을 찾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상의 곳을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최악의 곳과 최상의 곳은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가 최상입니까? 어디가 최악입니까? 그건 사람들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최악의 곳을, 우리가 생각할 때 최악의 곳을 찾아갔기 때문에 놀랍게도 11장 3절부터 24절까지는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이름을 쫙 다 나열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영광의 사람들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렇지 않죠. 3절만 한번 볼까요?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성읍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이름을 쫙 다 날려줬습니다. 사지로 들어간 사람들이죠. 여러분, 정말 사지입니까? 어디가 최상이고 어디가 최악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상과 최악은 어디입니까? 그건 사람들의 기준일 뿐입니다. 최상과 최악이 어디 있습니까? 최상과 최악의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최상의 기준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최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곳이 최상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나오죠.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트니라 유다의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예,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한 집안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가서 풍년을 찾아갔는데, 이거는 제가 이 교회에 선을 보러 왔을 때 했던 설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만에 남편 죽고 애들 둘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갔는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흉년에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 간 지 10년 만에 아들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을 버리고 풍년 찾아다니는 인생이 신앙인들이 아니고요. 신앙인들은 좋은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 남겨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르게 느끼게 하는 귀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 이렇게 당대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가장 최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의 성벽을 재건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누가 나를 이끌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신앙,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드릴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이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